어,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57장 21절은 이제 그 타락한 지도자들의 이야기로 이 성경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타락한 지도자들이 비정상적인 공동체, 세상을 만들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고 또 백성들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이사야서 56장 서론부에서 그 이사야 제3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메시지로 시작을 하는가? 그리고 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치유하겠다.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야서 제3권, 이 제3권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 의도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포로귀환은 땅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포로귀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 초반부에서 보여줬던 1권에서 보여주고 1권 우리가 같이 공부하지 않았지만 2권에서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환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 아름다운 그 어떤 비전, 그 비전은 사실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간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지만 진정한 그 이사야의 비전이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포로귀환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사야서 제3권의 주제입니다. 진짜 포로귀환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시 이 본문의 제목을 우리가 정한다면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그 바벨론 땅에서 이주해서 그 어렵게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것, 그것 자체가 포로귀환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자체가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는 진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공동체를 그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와 보니까 땅은 황폐해져 있고 이교도들이 와서 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교도들과 결혼하고 완전히 이교적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자고 외쳤던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장 가문들, 사독 가문은 여전히 기득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도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권력을 세우고 있었고 또 그 나라에서 그 나라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신실한 여호와의 종들은 돌아와서도 뭘 해야 했습니까? 일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영혼이 돌아오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끝없이 또 말하고 외쳐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제3권의 그 독자는 또 청중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체 이스라엘이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그 남은 자들, 여호와의 종들, 그들에게 힘을 내라고 또다시 그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돌아왔잖아요. 열심히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다, 비전을 품고 가게 했잖아요. 근데 돌아온 그곳에서도 여전히 여호와의 종들은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의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일하고 힘써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 제3권은 굉장히 희망적인 언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치유할 것이고 회복할 것이다.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그 핵심적인 구절은 벌스는 바로 57장 14절이 됩니다. 57장 14절 보면 내가 말한다. 땅을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라. 이러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언제 이사야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였습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전에 여호와의 종들에게 명령했던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 거치는 것 없게 하라. 땅을 도두고 도도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라. 근데 그들은 이미 돌아와 있거든요.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직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몸은 돌아왔지만, 재산도 돌아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14절에 보면 새번역에 보면 따옴표 쳐져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종들, 남은 자들을 향해 너희는 이 백성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도두고, 빌드업 그러거든요. 예, 길을 도두고 땅을 평탄케 해서 그들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여전히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이사야서 56장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바로 그 남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세상은 악한 리더들, 악한 지도자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우상숭배인지도 모르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모든 곳이 우상의 지배를 받는 세상으로 그들이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근데 우상숭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그들은 맞닥뜨려야 했고, 그 세상과 함께 또 한판의 맞짱을 떠야 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이교화된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귀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종들, 그 종들에게 주어진 과제요 사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겸손한 사람, 통회하는 사람 찾아내서 그들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해 이어가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사야는 그들을 내쫓아라, 그 잘못된 리더들을 다 죽여서 없애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날처럼 그렇게 막 처형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사야는 말하라고 말합니다. 말하라. 나는 말로 평화를 창조하느니라. 나는 입술의 열매를 그들에게 주겠다. 먼 데 있는 자들이나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창조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창조되는 복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해 나가겠다.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의 공동체가 세워짐으로써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은 말씀을 듣는 자들, 영적인 반응성이 있는 자들을 향해 외치고 그들을 통회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로 살아남도록, 남은 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외치고 호소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이 그루터기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그루터기다. 바로 그 그루터기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져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메시아가 오시고 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 정의와 또 공의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진정한 샬롬과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자도 없고 또 슬퍼하는 자도 없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지만 아직까지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에 대해서 이 여호와의 종들은 이 세상이 틀렸다.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너희가 옳다고 믿고 있는 이 공동체, 정상이라고 믿고 있는 이 공동체가 사실은 비정상적이고 굉장히 병들어 있고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했습니다. 깨닫게 해야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게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가 틀렸는지 모릅니다. 뭐가 왜곡됐고 어떻게 병들었는지를 모릅니다. 그게 정상인 줄 압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진짜 선지자들은 그것이 틀렸다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은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예,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어쩌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하는 리더가 미울 수 있어요. 용서하기 싫은데 자꾸 용서하라 하고, 화해하기 싫은데 자꾸 화해하라 하고, 나누기 싫은데 자꾸 나누라 그러고, 눈치 주고, 막. 그죠? 여러분, 뭐, 혹시라도 누가 명품백을 선물을 받았어도 교회는 못 들고 오잖아. 아, 이거 들고 가고 싶은데. 절대 교회는 못 들고 가요. 딴 데는 들고 가도, 예, 교회는 못 들고 오잖아요. 그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는 그곳에서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 미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여호와의 종들은 그래서 53장에 보면 이 본문은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2장 3장, 그리고 55장, 6장, 7장을 같이 대비해서 연구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종들은 세상에서 어떤 취급받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리더들이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종들은 수염이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심지어는 채찍질을 당하고 죄인이라 취급받고 그렇게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가짜 리더들은 가짜 세상에서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광을 받고 오히려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야,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못 들어보셨죠? 그럴 때, 예, 목사님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걔는 알았나? 네. 요약을 하면 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왔지만 포로 귀환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예루살렘을 지배해온 지배 세력이 있었고 또 그 땅은 이교도들에게 수시로 침범당하고 있었습니다. 문화는 가나안의 문화와 섞여서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인지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백성들의 마음은 타락해 있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 모두가 또 이사야의 비전을 듣고 그 비전에 동의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라 그러니까, 고레스가 가라 그러니까 수룹바벨 따라가지고 막 덩달아서 온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벨론에서 아주 이렇게 뭐 잘못된 삶을 살거나 이렇게 그런 범죄자였거나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꿈, 어떤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나름의 야망 같은 그런 꿈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제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느헤미야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이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다,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느헤미야는 포로기한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의 인물이거든요. 3차 포로기한 때인가 2차 포로기한 그 뒤에 돌아간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여호와의 종들과 가짜 파수꾼들 사이의 전쟁이죠. 그러면 이제 그 백성들은 그 지도자, 참된 리더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그 참된 리더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6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들의 지도자들의 실상을 폭로하고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종들이 여호와의 종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사실 타락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은 백성을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들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잡아먹어라. 숲속의 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삼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것은 정말로 와서 잡아먹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의 지도자들이 전혀 너희를 보호할 능력이 없으니까 와서 막 잡아먹어라. 이렇게 이제 어떤 하나님의 비아냥거림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들짐승이나 숲속의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어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심판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또 정의롭게 살지 못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할 때 짐승들을 보내서 너희를 잡아먹게 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거든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0절에 보면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들은 눈이 멀어서 살피지도 못한다 이랬잖아요. 이 파수꾼이라는 용어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정치 지도자들이기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파수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보호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 백성을 보호할 능력이 없었냐? 첫째는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서 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 멀었다는 말을 정말 눈이 멀었다고 생각한 사람 없죠. 예. 그들은 들짐승과 숲속의 짐승들이 양떼들을 다 잡아먹어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바벨론의 우상,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에 다 약탈을 당해 가고 온통 온 나라가 이교화되고 온 나라가 그냥 불의가 판을 치는데도 그게 틀렸다고 바라볼 수 없는 분별력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 하면 말씀은 늘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말씀 앞에 제대로 비추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 객관화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공동체를 비추어 볼 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공동체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잘못된 관습들이 누적되다 보면 그게 나쁜 건지도 모르고 우리가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깨고 또 깨고 그 자기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우리 공동체 완벽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늘 비추어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 것이 바로 리더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리더들은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여러분을 진리가 아닌 것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 진리가 아닌 것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깨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선 지도자들은 이 공동체 안에 또 적폐가 쌓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누적되고 그것이 관습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전통이 되고 아무도 그것을 못 알아차릴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이것은 틀렸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 가까이 오면 찔려요. 깨뜨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 의미에서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지는 공동체, 무엇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자기 객관화에 도달하고 또 깨고 또 성장하고 자라나고. 여러분 왜 가재나 갑각류들이 성장하려면 계속 껍질을 깨야 되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작업이 없이는 자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잖아, 그냥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아니랬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예, 요번에 그 장기하가 또 진짜 멋진 노래 하나 발표했잖아요. 초심 꺼져. 초심으로 돌아가지 마. 왜 초심으로, 잘 모르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예, 초심으로 돌아가지 마. 상황이 사람이 바뀌었는데 초심으로 돌아갑니까? 초심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가서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데 눈이 멀어 살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정이나 관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의 빛으로 늘 조명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벙어리개가 되어 있습니다. 벙어리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셰퍼드, 그 목자 양치기 개들 있잖아요. 양치기 개들. 그럼 늑대가 와서 막 양을 잡아간다든지 여우가 와서 잡아간다든지 하면 짖어야 되잖아요. 막 짖어서 못 오게 해야 되는데 이 개가 이제 뭐 수술을 했는지 어떻게 벙어리 개가 돼가지고는 와서 잡아가도 그냥 짖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들이 누가 적인지 모르는 거죠. 왜 개 키우다 보면 낯선 사람 보면 막 짖어야 되는 게 개의 본분이잖아요. 낯선 사람 보고 막 도둑 같고 이러면 막 짖어야 되는데 안 그런 개들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 사역자들하고 이제
어디죠? 저쪽에 804 어딘가? 성주 어딘가에 있는 카페를 놀러를 갔는데 거기 퍼그를 키우더라고요. 퍼그. 정말 귀여웠어요. 정말 귀여운데 이제 퍼그를 키워보신 간사님 한 분이 얘가 정말 귀여운데 눈치가 없다고. 얘는 낯선 사람 와도 짖지도 않고 오로지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대요. 막 또 정말 많이 먹는데요. 정말 많이 먹고 귀엽긴 한데 어리석어가지고 똑똑하지가 않다고 막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아마 여기 있는 이 개가 그런 개였던 것 같아요. 무엇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무엇이 어떤 가르침이 또 소비주의, 자본주의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사상들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결국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답게 지킵니까?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를 지킵니다. 개는 짖어야 되잖아요. 파수꾼은 말해야 돼요. 선지자들은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누구의 말이 공동체를 지배하는가가 이 공동체가 누구의 것인가가 판가름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누구의 말이 지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합니까? 세상 공동체를 보면 이 말, 온갖 가짜 뉴스가 지배하고 험담, 뒷담화,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 성경적이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배하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에 강단에서 설교가 선포되는 것으로 그 강단의 말씀이 공동체를 지배한다고 믿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는 바보예요. 설교만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는 바보예요. 그럴 수 없어요.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참으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자세가 없으면 우리 공동체를 누구의 말이 지배하느냐? 세상의 말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닌가를 어디서 판가름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커피숍에서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음식을 찍으면서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어 나오는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것이 그 자리에서 흘러나올 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강단에서 설교가 외쳐지지만 여러분의 사적인 자리들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탐욕스러운 이야기들, 세상의 이야기들,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이야기들이 스며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한 거죠. 여러분의 소그룹, 순모임, 사적으로 나누는 그런 관계들. 그래서 리더는 뭐냐 하면 그 말들을 잠재우는 사람들이 리더예요. 그 세상의 말들, 교회 안에 있는 그 세상의 말들을 잠재우는 사람, 하나님의 말이 지배하도록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사람들이 막 정말 자신의 욕망에 차올라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거짓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 말이 지배하게 해야 돼. 근데 가만히 보면 리더들이 침묵하거든요. 막 얘기하면 싸우기 싫으니까 침묵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지배합니까? 가짜가 지배하고 거짓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리더들을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개로 부르셨어요. 짖어야 돼. 진리가 아닌 것이 나타났다. 그러면 왈왈왈왈 짖어야 돼. 예.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럴 때는 짖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사람들의 영혼이 자본주의에 약탈당하고 소비주의에 약탈당하고 거짓에 막 이렇게 약탈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건 뭐예요? 그냥 배 터지게 먹기 좋아하는 퍼그 되는 거예요. 귀여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때는 벙어리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를 지키고 창조해요. 57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19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말로 뭘 창조해요? 평화를 창조한다. 예. 이게 거의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또 개역개정에 보면 입술의 열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입술의 열매. 그게 말의 열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말의 열매.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의 언어가 지배하는 공동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냥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언어가 지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언어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언어가 지배하는 그 언어의 궁전. 하나님의 언어의 궁전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뭐가 말로 창조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됩니까? 평화. 이 평화는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은 그냥 갈등이 없고 싸우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웰빙, 영어로 번역하면 웰빙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함, 번영, 풍요로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는 공동체 안에만 이런 진짜 평화, 진짜 번영, 풍요로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들은 또한 어떤 존재들이냐면 11절 12절을 보면은 그들은 탐욕으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을 부립니다. 아까 제가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퍼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퍼그는 사랑해 주시고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개는 이 개 파수꾼들 있잖아요. 개 파수꾼들 이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을 부립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게 또 중요한 건데 11절을 보면은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분별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분별력은 무엇에 관한 분별력입니까?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분별력이 없다. 백성을 지키는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에게는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양떼를 먹이고 또 마시게 하고 쉬게 하고 양떼가 유익한 길을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잖아요. 목자는 양떼에게 유익한 길을 잘 분별해서 인도하는 사람이 목자예요. 그래서 목자는 자신의 양떼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키워 세울 수 있는 사람, 그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목자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목자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떠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 하면 모두들 저 좋을 때만 하고 저마다 재배만 채운다. 개역개정에 보면은 돌아서 자기 길을 간다 이렇게 돼 있죠. 돌아서 자기 길을 간다. 뭘 돌아가요? 양떼들에게 유익한 길을 걷지 않고 자기 배 채우는 길은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되는 길은 너무나 잘 알아서 그런 길로 공동체를 이끌어가지 양떼들에게 유익한 길,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가짜 지도자의 특징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학복협에 자주 가잖아요. 가서 뭐 교제도 하고 때로는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 모여있는 담임 목사님들이 다 한결같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청년 사역자 좀 키워서 보내달라 그래요. 청년 사역자 좀 키워. 학복협에서 좀 청년 사역자도 훈련시켜 키워달라.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청년들에게 필요한 강의들을 배우고 가서 이제 강의하라고 좋은 강사들 모셔다가 강의를 들어요. 여러분 그걸로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청년 사역자들 누가 길러야 돼요? 담임이 길러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 목회자가 양떼들을 살찌게 하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 평화를 창조하는 공동체로 세워갈 능력이 목회자들에게 없어요. 목회자들에게 없어요.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고 용서하는 공동체로 세워갈 능력이 목회자에게 없어요. 좋은 사람을 길러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 또 공동체를 세워갈 능력이 또 그 목회자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되면 그 욕망이 드러납니까? 은퇴할 때쯤 되면 나 얼마 있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그 욕망이 다 드러나는 거죠. 자기 또 하여튼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요. 예. 다 얘기하면 좀 실족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자기가 개척해놓고 나중에 은퇴할 때쯤 돼서 이 교회 내가 개척했으니까 이거 재산 내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희 지방에서는요, 저희 지방에서는 교회 다 이제 막 다 성도들 헌금해가지고 교회 땅을 떡 샀어요. 근데 자기 땅, 교회 안에 있는 자기 땅은 안 팔고 이 헌금 안 하고 가만 놔둔 거예요. 재개발이 됐어. 재개발될 거 알고 안 팔고 나. 이게 뭐라 그러지? 알박기 한 거죠, 알박기. 그래가지고 또 교회에 이거 얼마 안 주면은 나 안 나간다 그러고 뭐 난리가 나고 또 가서 중재하고 자기가 이롭게 되는 일을 얼마나 그렇게 잘 아는데 성도들을 키우고 성도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는 일에는 너무 무능한 리더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게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목회자도 어떤 사람들이 목회자가 됩니까? 그냥 신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신학교 가서 졸업하면 그냥 목회자가 돼요. 자기 공동체에서 공동체 일으켜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가서 뭐 제자 훈련 이런 얘기 뭐 레포트하고 할 때 많잖아요. 그러면 발표 끝나고 나면 한 10명이 둘러서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냐고 막 물어봐요. 이미 다 아는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이미 다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신학교에서 그런 거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신학교가 뭐 존재론 뭐 이런 거 배워요. 교회론 뭐 이런 거 배워요. 교회 역사, 요새 지금 뭐 별 상관없는 그런 거. 물론 상관이 있죠. 나중에 알면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사람을 기르는 일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공동체를 타락시킵니다. 그죠? 57장 1절 2절을 보면 어떤 세상을 그들이 창조해내느냐. 의인이 망해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예. 경건한 사람 그랬잖아. 이 경건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의 히브리어가 보면 이 단어에 헤세드가 들어가 있어. 헤세드.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비로운 사람을 말해요. 이 경건한 사람은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 기도 시간이 많은 사람을 경건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배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하다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건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의인이 핍박을 받아요. 오히려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조롱하는 거죠. 3절에 보면 너희 점쟁이 자식들아 간통하는 자 창녀의 시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너희가 누구를 조롱하는 거냐? 너희가 누구에게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거역하는 자의 자식 거짓말쟁이 종자가 아니냐? 너희가 그런 존재이면서 왜 의인을 향해 조롱하고 또 경건하게 사는 자들을 힐난하고 비난하느냐? 놀리느냐? 너 그렇게 살아봐라. 아무것도 나한테 떨어지는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놀리느냐?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악인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 모든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악인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 악인들,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하는 사람, 얼마나 교회 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그래서 누가 떠납니까? 에이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도 몰라. 저 사람 교회 적응 못해서 떠났다고 생각하지. 정말 너무 막 참다가 도저히 이 불의한 교회를 못 다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떠나는데 몰라. 아무도 몰라.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 있고 악인들이 장악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공동체는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 2절에 보면은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에 편히 누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자기 침상에 눕는다는 표현은 죽는다는 표현은 죽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의인이 죽었어. 그래 그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화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잘 죽었다. 차라리 죽는 게 쉬는 거다. 그는 평화의 길로 들어갔구나. 아유 그래 하나님 품에서 편히 쉬어라. 이 더러운 꼬라지 안 보고 죽었으니 얼마나 다행이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잘못된 지도자 때문이에요.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좀 과격하게 적용해서 여러분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좀 극단적으로 적용해서 여러분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게 나아요. 그게 낫지 않습니까?
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뭐 10,000원짜리 주고 산 땅이 지금 100만 원 됐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저처럼 됩니다. 저 그런 설교 하라 그러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선동해서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도 금방 뚝딱뚝딱 지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저를 좀 귀히 여겨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과격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 한번 세워보려고 저렇게 하는 거지. 그죠? 제가 여러분 뭐 헌금을 삥을 뜯었습니까? 뭐 사기를 쳤습니까? 내가 여러분 헌금 받아가 뭐 외제차를 굴리고 다닙니까? 제 차 지금 현금 가액으로 132만 원 나오거든요. 132만 원. 예. 20년 다 돼가는 차 끌고 다니죠. 집도 빌라 한 주택 되는 거 월세. 여러분 나한테 사택 해줘야 돼요. 사실 여러분 모르죠 그거. 하도 교회를 안 다니면 모르죠. 저 다 자비량 필리핀 뭐 선교여행 간사들 전부 자기 돈 내서 가요. 예. 그러면 하나님 말씀 좀 과격하게 이게 상처받았다 하더라도 좀 봐주면 안 되나? 그런 거 좀 봐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또 막 그런 큰 교회 가가지고는 또 아멘 하면서 잘 다니는 사람들 있거든요. 참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불편할 텐데. 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그걸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문제의 핵심이 성도들이 그걸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하면 그런 교회 떠나야 돼요. 예. 떠나야 되는데도 시키겠다고 앉아있어. 저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떠나세요. 괜찮아요. 예.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어진다면 떠나세요.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타락한다면 여러분 숙직이들하고 다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 명이면 안 되고 적어도 50명 이상 와야 돼. 한 명은 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 판단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한 50명 이상 공감이 되면 와서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그러면 제가 뭐 깨끗하게 승복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걸로 찾아오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가 셉니다 그런 걸로 하지 마세요. 목사님 너무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표적 설교, 내 모든 설교는 표적 설교예요. 여러분이 다 표적이에요. 타겟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다, 저는 허공을 치지 않아. 여러분의 심장을 꿰뚫는 설교를 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계속. 그런 걸로 찾아오지 말고 오늘 하나님 오늘 목사님 설교고 나 생각하고 가는 게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나 내가 만약 타락하면 여러분들 정말 찾아오셔가지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와 공동체를 잘 선택하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혜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지혜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 자식이 뭐지? 우리 아들 이런 뜻이 그 열매잖아요. 열매. 그 자식이 열매거든요. 지혜는 열매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지혜가 진짜였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자랑스러워요. 예. 얼마 전부터 이제 바울산지 있는 직장인 아주 어리죠. 20대 초반, 중반에 아이들이 이제 리더가 돼 있어요. 여러분처럼 자라날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은 그래도 좀 반응을 하는 편이거든요. 또 성경도 알고 그러니까 알아듣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2부에 있는 대학부 예배에는 반응이 없어요. 이게 리액션이 없어요. 리액션이. 신기해요. 듣고 있나. 내가 그 잘 알아차리는데도 얘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힘들어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리더 모임을 하는데 애들이 나눔을 하는데 언제 이렇게 쑥 컸지? 얘들이 언제 이렇게 자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또 나누려고 하고 하는지, 또 젊은 리더들이 또 소외된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니까 와, 참 너무 감사하다. 전 여러분 참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열매라는 거죠. 이렇게 아까 파수꾼들 이게 이제 가짜 파수꾼 이렇게 하긴 그런데 개라는 표현이 3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개 파수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개 파수꾼들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요? 어떤 공동체를 결국 세웁니까? 그렇죠. 공의와 정의가 없는 공동체. 그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 세우는 거죠. 헤세드적인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안 세우면 결국 뭘로 세우게 되냐 하면 책략으로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자기 편 장로들 뽑고 자기 편 권사들 뽑고 그리고 자기 편 아닌 사람 몰아내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그 사람들한테 잡아먹혀요. 결국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교회로 살아남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열매로 알거든요. 그래서 앞에 여호와의 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당해요. 수염도 뽑히고 침뱉음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나음을 위함이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함이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은 뒤돌아보면서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거예요. 근데 이 파수꾼들이 만들어내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예, 이런 탐욕이 중심이 된 공동체. 탐욕이 중심에 들어가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맺는 그 리더들은 정말 이 본문 보면서 다들 깨달았겠지만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있는지 몰라요. 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지는 공동체인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인가, 진리의 공동체인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작은 세포 하나하나를 세워 올리는 그런 리더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좋은 것만으로 안 돼. 그래서 있잖아요. 인간의 어떤 인기에 연연하거나 인간의 어떤 평가에 너무 많이 이제 연연하게 되면 이 리더가 되기 어려운 거죠. 예. 리더는 말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 그들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5절에 보시면은 상수리 나무 사이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욕에 불타 바람을 피우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나무는 영원히 산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런 생명력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또 골짜기가 있죠. 골짜기는 물이 갑자기 흐르는 와디라는 곳입니다. 와디는 이제 사막 같은데 물이 없는 곳에 비가 오면 강이 되는 장소가 와디입니다. 그 와디에서 갈라진 틈에서 자식들을 죽여 제물로 바쳤다. 자식들을 죽여. 몰래 어쩌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말을 왜곡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너는 또 저 우뚝 솟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깔았다. 그리고 자리를 깔았다. 음행을 위한 자리를 깔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또 우상숭배의 장소가 됩니까? 너희 집 문과 문설주 뒤에는 우상을 세워 놓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우상숭배로 돌아선 것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종교의 핵심은 혼합주의예요. 완전히 그들이 몰렉 신에게 간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들이 가나안 신에게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두 신을 함께 섬겼어요.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 다산과 풍요. 그래서 이제 성적 제의가 많은 거예요. 이 성적 제의 그리고 우상들도 보면 막 그 온몸의 유방인 여신, 그 다이애나 신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신들의 모습,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성적 제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들은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상 숭배다, 나 하나님 버렸어, 이게 차라리 그런 편하지.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디 나타나느냐 하면 12절에 보면은 너는 네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한 일을 내가 다 폭로할 것이니 너의 우상들이 너를 돕지 못할 것이다. 너의 우상들이 너를 돕지 못할 것이다.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예. 그들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가짜뉴스를 퍼나르고 이렇게 하는 거, 또 뭐 차별 반대 집회 가서 막 이렇게 과격하게 막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혐오적인 표현이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막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게 틀린지 모르고 행하는 거죠. 틀린지 모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우상숭배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곳 모든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곳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곳 모든 장소를 우상 숭배의 장소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도 이혼론이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한국 교회 문제도 이혼론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혼합주의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돈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탐욕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는 종교로 타락시켰어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너희 집 문과 문설주들은 우상을 세워놓았다.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개역개정에 보면 나와의 언약을 버리고 나와의 언약을 깨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문설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발랐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장소였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였고,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거기에다가 또 신명기에 보면 여기다 뭐 기록하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들어가면 나가 말씀 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문설주 앞에는 차마 앞에다가 이방 그 신들의 표식을 못 따는 거야. 어디? 문 뒤에. 문 뒤에다가 하는 거죠. 그럼 문 앞에 뭐가 적혀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뒤에는 우상이 있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그들의 혼합주의적 신앙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래개가 가리고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듬뿍 뿌렸다. 그리고 이제 섬길 신들을 찾느라고 먼 나라의 사신들을 보내고 수월에까지 사절을 내려보냈다. 신들을 찾아 나선 여행길이 고되어 지쳤으면서 너는 헛속으로 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 오히려 그 우상들이 막 힘을 줘. 그래가지고 막 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왜 고3 때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고3 때 막 이렇게 죽을 똥 살똥 모르고 공부했잖아요. 그죠? 대학 떨어지면 죽을 줄 알고 공부했잖아요. 그죠? 대학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야? 대학 못 가면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별거 없었잖아요. 근데 막 그때는 그 공부하는 게 다시 고3 생활 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루에 3시간 자고 막 4시간 자고, 물론 또 수업 시간 또 3시간 자서 잠을 또 보충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막 그렇게 자면서 막 힘이 막 공부했잖아요. 에너지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공부하는 게 나쁘다, 우상숭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공부한다면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죠? 똑같아요. 이 본문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PBS 하락하면 그렇게 안 해요. PBS 해오라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좀 찾으라 그러면 시간이 없대. 피곤하대. 그리고 이렇게 바쁜, 그런데 있잖아요. 맛집 찾아가고, 뭐 형제들은 어떤 차를 구입할까 밤을 새서 검색하고, SK엔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자면 뭐 막 장바구니 잔뜩 집어넣었다가 또 풀었다가 집어넣었다가 풀었다가 뭐, 예? 당근 아십니까? 당근 거기 또 뭐 중고 뭐 물품 누가 또 새 거 또 내놓은 겁나 싶어 또 들어가 보고 쿠팡 들락날락거리고, 이런 거는 힘이 한 개도 안 들어. 이런 거는 너무 쉬워.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말씀 펴고 PBS 하락하면 그거는 입이 대빨이 나와가지고 와 이런 거 시키는지 모르겠다. PBS 싫다. 그 집에 가보면 막 오만 자기 취미생활 하는 게 막 잔뜩 쌓여 있잖아요. 그런 거 사모으고 그런 거 수집하고 이런 거 하나도 힘이 안 돼. 돈도 한 개도 안 아까워. 주석 한 건 사라 그러면 무슨 주석이 3만 원이라 하노. 이러면서 주석 한 건 안 사는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거 사모으고 막 그런 건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진짜 수월 지옥까지 쫓아가서 내가 이거 가지리라, 지옥까지 쫓아가서 내가 가지리라, 막 그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해 놓지 않았습니까? 자, 이 본문에서 심판받는 악인이 막, 우리 악인 그러면 난 제일 처음에 악인 그러면 전두환 생각나거든요. 악인 그럼 전두환 생각, 히틀러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악인이겠습니까? 누가 악인이냐면 그냥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냥 세상 살면 그게 악인인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힘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어기는 일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생각할 때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의식 없이 찔림 없이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럼 죽은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마음에 계속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건 하나님 뜻인가? 그런 고민할 때 예수님 믿으면 쓸데없는 고민이 많아져요. 안 그렇습니까? 신발을 하나 살락해도 옛날에는 막 내한테 어울리고 그리고 뭐 고급이고 고급 브랜드고 싸게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사놔야 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제대로 살려고 하면 또 우리 교회 만나고 나서 이거 사도 되나? 아직 신고 다니는 신발이 덜 따랐는데 이런 고민되죠? 고민되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예. 차 살 때 고민되죠? 하도 차에게 불 지른다 해가지고 차 살 때 고민되죠?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지. 그러면 아무거나 들고 사면 됩니까? 뭐 저기 큰 차 샀다고 정지하지 맙시다. 네, 그거 알아요. 큰 차 샀다고 무조건 정지하지 마시고 다 사정이 있어, 개인적인. 그죠? 근데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개인이 스스로 그걸 살 때는 막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집을 살 때나 뭘 소비할 때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부에서 막 나눔하다가 어떤 한 분이 자기 소비 생활에 대해서 아, 이건 죄인 걸 깨달았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이런 얘기 들을 때 또 왜 표적 설교 하십니까? 지난번에 뭐 샀는데 왜 표적 설교 하십니까? 나 몰라. 여러분 뭐 샀는지 몰라. 네. 표적 아니니까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바꾸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소비를 위해서 살아도 에너지가 생겨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거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가치를 따라 살잖아요. 그 에너지가 생겨요. 그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새 물건을 사고 또 남을 험담하고 또 막 그런데 부정적인 것에도 에너지가 있어요. 심지어 자살하는데도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에너지 없이 죽을 수 없어요. 힘 없는 사람 못 죽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지배하면 죽는 거예요.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묘한 쾌락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 묘한 쾌락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살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악을 행할 때 그 악 혹은 또 이기적인 삶, 세상적인 삶이 다 허무하다, 뭐 거기 공허하다, 그 거짓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욕망을 채우면 그렇게 살아갈 힘이 거기서 생겨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에 대한 분별력? 진짜 삶이 뭔가, 진짜 사는 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리얼 라이프, 생명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저 우상 숭배 안 했는데요. 뭐 이렇게 말하면 저 우상 숭배 안 했는데 이렇게 PBS 안 하고 있으면 우상 숭배 한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 묵상 안 하고 있으면 우상 숭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 마음은 필시 누군가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내가 PBS 그러니까 막 말씀을 적고 문단을 나누고 사전을 찾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창념한 상태가 아니잖아. 그럼 우리는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으면 나는 우상숭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펼치십니다. 57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겸손한 사람과 또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돌아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고치고 치유할 테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칠 테니까 겸손하게 통회하고 돌아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겸손이 뭐겠어요? 겸손은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이 뭐라고요? 내가 틀릴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과 얘기를 나눌 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 항상 모든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 이게 겸손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또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진리가 제시될 때는 기분이 나쁘든지 뭐 자존심이 상하든지 어떠든지
순종하는 것, 그게 겸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요. 세상의 모든 물들은 낮은 곳을 향해 흘러서 가장 낮은 곳이 바다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는 물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곳이 그 물들이 흘러내려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라는 바다를 누리게 됩니다. 겸손은 자세가 아니에요. 뭐 꺾구정한 자세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분 한국교회 안에 왜 그래? 나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 한국교회 안에는 이런 가짜 겸손이 너무 많거든요. 말도 이렇게 나 이런 데는 잘 못되겠다. 톡 때려주고 싶어요. 톡 때려 화를 내게 하고 싶어요. 톡 때려가지고 그런 게 겸손이 아니라, 겸손은 진리 앞에서 자신을 바꾸는 태도가 겸손이에요. 진리다. 그러면 바꾸자. 그럼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메타노이아로 번역된다 그랬잖아요. 메타노이는 변화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바꾸시는가? 내가 틀릴 수 있고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 변화. 예. 항상 변화를 추구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항상 바뀌어야 돼. 여러분, 한때 변화된 거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성장하면 뼈도 자라고 살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모습도 바뀌고, 여러분 요즘 현은이 모습 보면서 놀라는 사람들 많잖아요. 나겸이 모습 보면서 놀라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는 쟤들이 애가 아니에요. 소년이에요. 소녀. 그 약간 이제 늙은이 모습도 좀 들어있고, 우리 현은이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변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통해야 한다는 것, 내가 틀릴 수 있고 또 나는 항상 바뀌어 가야 한다. 예. 끊임없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 옛날 생각에 탁 사로잡혀 있지 말고 좀 한때 가졌던 은혜 거기 좀 매여 있지 말고, 옛날에 배웠던 거 그거 루이스 볼컵 교리교재, ABC 교리교재 이런 거 모르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ABC 루이스 볼컵 교리교재 그거 10년 내내 토론하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안 바뀝니다.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근데 제가 성령단체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접하고 나서 제가 변화되는 경험을 했거든요. 예. 교리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가졌던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좀 계속 변화되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잘합시다. 이거 욕이죠. 아이 뭐 똑같으세요. 이거 욕이에요. 욕. 예. 옛날에 지금이랑 똑같으세요. 이거 욕이에요. 예. 욕하지 마세요. 저 보고도. 예. 목사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이 변화. 메타노이아는 뭐다? 변화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변화되어 가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진리는 한결같지만 진리가 적용되는 우리의 삶과 사회는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가졌던 생각으로 살면 그게 이제 고착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에 보면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치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너무 좋습니다. 그들에게 땅을 줄 것이다. 13절에 보면 너의 우상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오히려 바람이 우상들을 날려버릴 것이며 입김이 그것들을 썰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살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다. 너희 가나안으로 다시 왔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이 교회로 나아왔지만 교회로 나아온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온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듯이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살아내는 삶,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예.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이걸 바울이 적용했잖아요.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평화, 샬롬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설명했거든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됨과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 축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바로 이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절을 보면 그러나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썩난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올릴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의 삶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공동체 속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예. 이 평화를 창조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평화가 없다면, 내 안에 샬롬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지는 않나?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다 또 일어나서 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종들에게 악한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세상, 불의가 정의로운 사람들을 삼켜버린 그 세상, 그래서 평화가 없이 탐욕에 따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루터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 없게 하여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걷는 길을 천사들이 닦아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잠재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예비하고, 또 타락했던 한국교회,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길을 닦아야 할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그 그루터기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지어다. 슬픔을 변하여 기쁨의 춤 되리니 여호와는 우리의 능력이라. 나의 백성 걷는 길에 거치는 것 없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니 난 나가리처럼 내리는 이고 우리 모두 영위에 왔네. 우리 3절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네. 우리를 부르셨네. 여호와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밤나무 상수리 배 땅에도 우리가 이 땅에
있습니다. 아직 포로 귀환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한 그루터기 공동체가 됩시다. 길을 닦고 길을 내는 공동체, 수많은 다민족,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던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무리들을 위한 길, 이곳에 빛이 있다고, 이곳에 길이 있다는 그 길을 내는 여호와의 종들이 됩시다. 파수꾼들처럼 그저 우리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어 길을 닦는 삶,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닦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